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우상의 소굴과 같습니다. 별의별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잠시 목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근처에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문산을 가보신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보문산 초입 등산로 진입하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보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모든 점집과 사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문산은 사실 우상의 소굴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또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보문산에 그렇게 사찰이 많고 또 점집이 많은지 물어보니까 이 대전의 근처에 계룡산이라고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계룡산에 그런 어떤 신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점집들이 많고. 그 산이 깊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계룡산이 국립공원화 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모인 곳이 보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굉장히 많은 무속신앙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로 이 보문산과 같아. 우리 속에는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재물우상, 음란한 우상, 명예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살인,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까?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뽑으라면 교만과 우상 숭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상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몸을 칼로 치면서 자학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곳에서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들의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곳을 저주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우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역사하시겠지.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성경에 보면요.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보고 자기 또한 굉장히 그것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도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가들이 가는 모든 곳에 찾아가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면 내게도 줘서 나 또한 당신들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을 보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느냐? 네가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바르지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네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너는 이 도에는 전혀 분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날마다 읽고 열심을 다해도 마음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잘 믿고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다 올라가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욕하죠. 비난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잘못됐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무상무념으로 초월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뭔가를 초탈해서 해탈해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만 비웠을 때 7 귀신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는 비우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예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을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고 또 다른 남자에 기웃거리거나 또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찝쩍거린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에만 온전히 만족하는 것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만 뭔가가 이상하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치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말씀에 어떤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받으면 또 교회 또 옮기고 저 교회 가고 이 교회 이거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 남편을 기다리고 또 남편이 또 뭔가를 같이 하기를 원할 때 같이 함께 나누고 이것이 신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왔는데 신부는 나가서 쇼핑하고 있고 밥 달라는데 밥도 안 주고 음식을 시켜 먹게 만들고 이건 집중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동시에
내가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모든 자들에게 잘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거기서 미쳐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7일 중에 교회에서 산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집안에서도 잘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남편은 또한 가족에게 신실하죠. 일찍 들어와요. 잘 섬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거죠.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단장한 새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상들이 들끓게 되고 우리 속에 가진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들, 여러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리할 수 있는, 소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동기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향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누구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집안 소재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죠. 더러운 것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시간이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교환 학생들이 왔는데 여학생 3명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 자매 3명이 아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대학생들인데, 젊은 대학생들인데 믿음이 참 좋구나. 제가 그 아멘 소리에 속아서 그럼 내가 신방을 한번 여러분 있는 집에 한번 가겠다 하니까 신방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냥 무작정 제가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날을 잡아놓고 언제 좋으냐, 너희들이 시간이 되는 날 잡아서 이제 제가 가겠다 해서 날을 잡고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 집에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제가 신방 온다고 했으면은 우리 여학생들이면 좀 집안 정리라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을 그렇게 어지러 놓고 소파에는 옷이 다 뒹굴고 책상에는 책들이 있고 식탁에는 음식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빨래까지 안 걷어서 속옷도 막 놔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신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만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마음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여행 가고 누가 친구가 부르면 또 친구 부른다고 어디 가고 또 뭔가 배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이곳에 있었는데 제대로 예배 한번 안 드리고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는지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사냐고. 저희 집도 살면 애들 있고 이게 어디는데 뭐 그렇게 깨끗하게 지내냐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오기 전에 청소했다고. 깨끗하게 정리해놨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저희 집에 누구 온다고 하면 그날
한 2시간 전부터 막 청소가 시작되고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참 신자는 늘 준비하고 정리하고 소재하는 자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10처녀와 같이 10처녀 중 5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랑을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소재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만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재물에 관한 우상을 여러분 속에 제거해야 됩니다. 물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는 자는 모든 너희들의 생명과 양식을 책임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남자라고 합니다.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 광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마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콘줌이나 빌라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라도 거기에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준 것은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물질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의 공급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주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물질에 관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상, 아니 더 많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믿습니다.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벌어 먹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 하지요. 내가 뭔가에서 뭐 사업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도무지 내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버는 거 아니야.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돈 버는데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 우상, 소위 말하는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는데 그거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좀 합니다. 나도 수고해요. 요 고백을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것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똑똑하게 태어난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의 능력, 재능 모든 것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치셔서 사고라도 나서 병상에 꼼짝없게 눕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지금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아니라면 이건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처인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우상, 재물에 내가 조금 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이 우상에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먹이시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그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지만 반면에 물질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종속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워낙 범죄가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허락하였습니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시네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전달해 주죠. 배급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그 시냇물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 그럼 넌 여기서 떠나서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과부가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성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과부가 나무 가지 몇 개를 이렇게 한 두세 개 주워서 그거를 불로 장작으로 때워서 그날 저녁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야속하게도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한테 물 한 그릇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물이 마르고 가뭄이 3년 6개월이고 그리시네가의 그 산골 깊은 곳에 나오는 그 물조차도 마른 곳에 물이 어디 있나요? 근데 물 달라고 한다는, 참 성경 읽어보면서 염치 없는 선지자들도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그 물을 가지려고 가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한 덩이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떡은 없고요, 내한테 있는 것은 가루 이렇게 한 움큼하고 기름 요만큼 한 방울 남아있는데 오늘 나무 몇 개 주워서 이거를 떡을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내 자식이랑 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에게 자기의 남은 모든 물질을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먹여 살렸구나, 까마귀에서,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 살렸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성경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원했던 사람은 사르밧 과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우상,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은 거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우상이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뭄 가운데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물질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그 마음, 그 청결한 마음속, 우상이 없는, 그 물질에 관한 우상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공급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후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후원은 말이죠, 물질이 있는 사람이 후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있는 사람은 있을 때만 합니다. 자기가 돈이 줄어들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후원하고 헌금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는 있으나 없으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 예,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집어 엎어서 헛된 속임수와 소망을 주면서 모든 그들의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들어 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거짓말하죠. 주면 복 내린다고 다 바쳐라. 퇴직금도 바치고 회사도 그만두고 나오고 몸도 바치고 모든 것 다 집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홀랑 다 바칩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막 바치는 거죠. 서부 아프리카에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베냉에 있는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는 그것도 굉장히 참 사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있는 잘못된 목사들은 그곳에 있는 여성 성도들, 처녀들에게 돈이 없으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바친다는 겁니다. 순교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내놓는다는 거죠. 붙잡고. 이단들은 막 몽땅 다 주는데 진리를 가진 자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신앙을 해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르밧 가루와 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한 방울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에 도전을 받지만 도무지 따라올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는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물질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믿음도 줄 수 있고요. 소망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죠. 여러분 달란트 다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청소할 수 있고요. 설거지 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줄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우상에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슨 우상을 제거해야 하냐면 음란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은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지느냐, 음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속에는 성적인 욕망과 음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넘쳐 흐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모리악이라는 소설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음란은 끊임없이 소화되는 불화살이며 지칠 줄 모르는 포성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음란의 쓰나미가 날마다 우리에게 쓰나미와 같이 항상 몰아칩니다. 그 현대와 같이 고도로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막기가 보통 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이 조금만 손만 닿으면 음란을 탐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 TV 모든 것이 잡지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광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다는 거죠.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진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이제 상대의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 진지가 가지고 있는 화력보다 한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이 엄란의 어떤 화력은 3배가 아니라 10배고요. 1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승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승리를 해도 늘 마음에 미련이 없는 찝찝한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정리에서 승리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에 이야기한 같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실패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엄란이라는 것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은 아니지만요, 한 번 지게 되면 완전히 끝장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의 사단은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음란의 영에 붙잡히도록 많은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또 목사도, 또 장로도, 집사도 무너지면 그때부터 정말 큰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뭐 상관없겠죠. 아니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소극 광고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눈이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 주셔야죠. 저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24살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발렌티어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몇 개월 일을 했는데, 그 키부츠 발렌티아라는 곳이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 청년들도 있고 남자 청년들도 있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유대인 여자인데요, 군에서 막 제대하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생활을 하니까 제대하고 키부츠에 일을 하러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게 지나만 가도 남자들이 이렇게 한번 돌아볼 정도로 좀 모든 걸 잘 갖춘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일하는 곳에서 몇 명이 많게 일하진 않았는데 같이 일하는 곳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알게 됐습니다. 일을 이제 키부츠 생활을 이제 한동안 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있기는 그렇다 해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밤에 이제 환송식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 이제 갔는데, 제가 있는 숙소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환송식에 그 여자애가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밤이 좀 늦은 시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내일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밤 늦은 시간인데 이 키부츠에 이제 발렌티아 숙소가 남자 숙소는 있고 여자 숙소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또 현지인들이 있는 숙소는 또 다르고, 그 숙소라고 해서 큰 숙집이 아니라 그 도미토리 같이 침대 뭐 2개, 3개, 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방인데, 그래서 이제 발에다 주러 이제 간다고 이제 왔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발에다 주러 간 거예요. 집이 얼마 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발에다 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저보고 자기 집에 잠시 들어왔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여자 룸메이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들어온 걸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짐을 딱 싸더니만 자기 뭔가 챙기더니만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되게 연출이 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자매가 저를 이제 제가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방에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뭐 침대 하나 있고 뭐 의자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잠시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 내일은 저는 가고 거기 아는 사람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매가 예뻤어요. 되게 예뻤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을 팍 차고 나왔죠. 안 그랬으면 아마도 제 아들이 이스라엘에 살았겠죠. 그런데 나왔죠. 제 숙소로 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잘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낸 애였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나와서 이제 떠나면서 제가 있던 그 형제한테 같이 나온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러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보 맞죠? 세상 같으면 그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땡 잡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겉옷을 벗고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집에.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당시 젊은 나이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바보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 지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건지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왔던 국회의원들 만나서 한 2년 전에 국회의원 오셔서 식당에 갔는데 그 옆에 앉았던 국회의원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마 자리를 그렇게 배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 옆에 안수 집사 국회의원 이렇게 자리를 배석했구나 싶었는데 술자리가 시작되니까 더 잘 마시는 거예요. 이분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살이 하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다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초월해서 성적인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요. 자녀답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도 포기 안 하면서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니까 매사에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여러분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어떤 음란한 우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지키시기를 제거해 나가요. 싸워야 되는 거죠. 화력이 30배, 60배 아니 긍정적인 의미의 30배 아니라 1000배가 오더라도 주님 붙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너무나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걸 애써 외면하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유혹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흥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없다는 거죠. 노는 것 때문에 잠깐만 놓치는 거죠. 주말만 되면 놀러 가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죠. 유럽 같은 교회도 이 유럽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고도의 자본주의화, 복지 국가가 되면서부터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여행 가야 되고 다 놀러 가야 되는 거죠. 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는 것은 신자로서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영이 죽습니다. 영이 힘을 잃게 됩니다. 나름 합리화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편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해서 또한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살아야 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작더미가 말이죠. 흩어져 있으면 다 꺼져버립니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될 때만이 타는 겁니다. 그때만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세상의 유의를 그에 대한 우상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힘든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해, 나는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참 신자는 옆을 잘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손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 아니에요? 몸이. 근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아프면은 당연하게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희의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의 직업이 전문 통역인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참 대단하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 여름 휴가를 안 가고 10월 달에 있는 교회 세미나 통역 봉사하려고 그걸 자기가 옮겨서 10월 달에 휴가를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 교회는 뭐가 있길래 그가 믿는 예수는 뭐길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삶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났던 우상의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